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삶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일으킨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불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의 주님,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삶에서 날마다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만 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케 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갈 때 성도의 삶이 권세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큽니다. 나라 곳곳이 한순간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과 또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으며 많은 재산과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님, 속히 장마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이 피해를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이 땅의 교회가 핍박도 없고 이단적인 악의 세력의 저항도 없어 신앙의 상태는 미지근하여 무기력한 교회가 된 건 아닌지, 이 땅의 성도들은 스스로 자랑하여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다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과 이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무관심한 종교적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겉으로만 흐르는 사랑의 말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눈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을 뒤로하고 현장 예배만 고집해야 하는지, 아니 온라인 예배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떨쳐야 하는지,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고 우리의 생각이 주께로 모아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몸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생명력을 얻음같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집중함으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표대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자녀들,
자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부모,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환경과 여건 때문에 방황하는 청년들, 나름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교회만 떠나면 무관심해지는 자신 스스로가 안타까운 성도들, 예전 같지 않은 몸과 정신 때문에 나약해지는 연로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키시어 거룩함과 성결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우신 말씀의 사자에게 성령의 힘으로 기름 부으사 하늘 만나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사 주시는 은사를 따라 덕을 세우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의 열정을 다함으로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해 성전을 채워 배가 부흥을 이룹시다. 다음은 코로나19 교회 집합 금지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7월과 8월 가정 예배로 하며 주일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장 예배는 8월 28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비전홀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7월과 8월 성가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중창이나 특성으로 대신합니다. 교구와 교육부 청년의 수련회는 7월과 8월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과 수요 오전과 오후, 금요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실시하며 최소 1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사나 간식은 간편식으로 제공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에 따라서 교회 출입 시 QR코드를 입력 바랍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기명합니다. 2020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주 연합목장 예배는 민족통일교구 주관으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 비전홀에서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기 직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집사 이상 직분자는 참석 바랍니다. 교구 임원 세미나가 오늘 낮 12시 30분 성결 202호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교구장과 신방권사, 목자입니다. 제1기 새가족 수료식과 세례 및 입회 예식이 8월 23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 일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미영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로 보내십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사역위원회 임명 소식입니다. 전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경근 장로님, 사역위원회 부위원장의 유광희 장로님,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나찬복 장로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없습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르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위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끼랴. 5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줄 둘레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린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 복지, 그리고 성전 봉헌의 예물 각가지 이름으로 드린 감사와 이 모든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고도 남는 것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도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지켜주셔서 이 전염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 살아가면서 갖가지 찾아오는 육체 질병들로부터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몸이 아파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이라도 이 시간 그 몸에 그리고 마음에 정신에 어려움을 갖고 질병에 묶여있는 성도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혼란케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여 넘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기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 저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병원이나 가정이나 요양원에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있습니다. 지방이나 해외 출장 중에 있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휴가 기간을 통하여 정말 가정을 방문한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있어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실버 어르신들 중에 보니까 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아직도 주일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자녀들이 또 되게 챙기시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또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김영수 안수 집사님과 동서지간이신데요, 이현식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믿음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네, 우리나라 아마 최근 역사에 비가 이렇게 오래 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암댐에서 배 세척이 이렇게 위험한, 그러나 그들 판단에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흘러가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알겠지만 댐을 통과해서 흘러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살아난 사람의 경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또 한 번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적일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데 그 중에서 소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살아났어요. 세월호에서도 그런 분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축복하면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 미안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전쟁에서 싸워서 영웅이 되었는데 전쟁에서 죽고 죽이는 그 환상 속에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세월호 사건에서 살아났지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아직도 그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호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더 의미 있고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더한 생명의 힘이 그에게 있어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심 받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마지막 어린 양 희생, 그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하나는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어요. 이루어진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 더 이상 누군가가 죽을 필요가 없는 온전한 그 구원, 그것은 은혜로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 요한에슬레는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우리에게 중생이 임하였으면 이제 우리가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성결함을 우리가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중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풀 가스펠, 풀 셀리브레이션 가스펠이라는 그 말들을 쓰면서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에 맞는, 그 생명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뭡니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잘못된 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피하라고 합니다.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월급 올려준다면 싫어할 사람 있어요? 나도 돈 이야기하니까 막 웃잖아요. 여러분, 돈 준다고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돈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돈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은 뭐냐면 지나친 거, 뭔가 정도를 넘어선 거. 돈이 유익한 건 알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돈 때문에 인정을 무시하거나 돈 때문에 신뢰 관계를 해칠 정도로 돈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찔렸다라는 말이 정육점에 고기를 달아 맨 상태를 말하거든요. 뭐예요? 돈에 완전히 코를 껴가지고 돈에 끌려다니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인생 돌지 마세요. 돈 때문에 빙빙 돌아가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지금 가장 비난받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데에 있는 가레스 베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선수 중에 최고의 연봉을 받아요. 월 얼마 받냐면 놀라지 마요. 9억. 아니, 한 주에 9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10년 일해도 9억 받을까요? 근데 한 주에 9억 받아. 놀라지도 않아. 한 주에 9억 받는다니까요. 그가 이제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약 960억인가를 수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요, 축구를 안 해요. 골프 치러 다녀요. 이번에도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난 안 간다고. 어차피 들러리를 갈 바에는 안 간다고. 재능은 좋아요. 근데 조금 아프면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구 선수는 축구로 영광을 받아야 되죠. 축구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되죠. 돈 때문에 사람이요 전성기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순간 좋습니다. 일순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우리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그렇다면 피할 건 피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을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적극적인 추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는 디카우스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공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은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피하고 버리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정리하는 바로 그런 삶을 경건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즉 경건은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늘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내가 자족하기 시작할 때 내 경건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경건의 싸움은 늘 내 마음속에 욕구불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실망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좌절, 그런 것들에 대한 섭섭함, 그런 것들에 미치지 못한 나의 한계의 무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가치,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 유효한 그 영적인 가치들,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 말들을 많이 했어요. 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 본질을 말해요. 아디아포라는 부정어미 아가 붙어서 비본질, 비복음을 말해요. 복음 위에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이다. 그래서 그는요, 복음 위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캐톨릭에는 7성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어떤 기준을 가졌냐면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만 하자. 그래서 그는 성만찬과 세례만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성례이다. 나머지는 축복, 인간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요, 철저히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 비복음적인 것을 척결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 안에서, 내 정신 가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한 자락 한 자락,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필요하지만, 있으면 좋지만 경건에 이익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쫓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가치들을 우리 안에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 이 모든 그 거룩한 성품들을, 그 믿음의 가치들을,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 분에게는 참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이분들이 생각만 바꾼다면 나는 그 죽은 사람들의 목까지 나는 살아야겠다. 오히려 더 인생을 더 힘있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고 일어나는 삶, 실패했어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부활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붙잡아야 그 믿음의 가치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치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우리가 빨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지치면 조금 힘든 일이지만 마음이 지치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정신이 혼란해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몸이 아픈 것보다, 몸이 비정상적인 것보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영이 병들면 우리의 인생은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에게도 고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 거룩한 것,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바로 그것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태도로 싸우라고요? 선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악해지면 안 돼요.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요 악을 행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싸움의 방식마저도 믿음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던 그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요 선한 방식의 싸움의 선수가 돼야 돼요. 나쁜 규칙, 불법을 행하며 우리가 잘 되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대로 살면서, 믿음의 방법대로 살면서, 선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살면서 우리가 축복을 얻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질적인 개념입니다. 질적으로 옳아야 돼요. 따라서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입니다. 수입은 적더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라고 했어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취하라라고 한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꽉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꽉 붙잡고 놓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자녀됨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게 아닙니다. 이름표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영생을 여러분 취하기까지 우리가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선한 증언을 하였지 않느냐. 이거는요 세례 예식 시에 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례가 많이 약화됐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나 여러분 이 디다케라고 하는 제자들의 문헌집, 보통 2세기 3세기에 나온 책들에 보면 여러분 이 세례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3년 동안 철저한 신앙교육을 합니다. 회개했는가, 변화되었는가. 그러면서요 직업이 세례를 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군인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하고 와야 돼요. 직업 중에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는 직업 20몇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요 고백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겠다. 네가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요? 네가 그것을 놓지 말아라. 처음 네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순수한 동기, 순수한 그 고백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일이 있나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었다면 지금 그 고백은 여전한가요?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것들보다 이익이 되면, 뭔가 내게 유리하면 자꾸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치를 붙들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일순간 편할 수 있어요. 돈은 일순간 인기도 얻을 수 있어요. 돈은 일순간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어려워졌어요. 중국이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계 역학 구도, 특히 미국의 그런 선거 구도에 중국을 공격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인지 자꾸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미국 편에 설 건가 중국 편에 설 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참 곤란한 입장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탄자니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100억 불을 차관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이자 없이. 그런데 선언했어요. 우리 못 갚겠다. 왜 못 갚냐? 전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미 돈은 들어와 있어요. 못 갚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안에 난리가 났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중국이요, 세계의 인심을 얻으려고 1대1로 중화사상 이런 것들로 세계의 자기가 최고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 시진핑의 생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체육관 지어주고 운동장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그 막대한 달러의 그 자본들을 다 풀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성한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나. 돈으로 어떻게 보면 깊은 신뢰를 살 수가 없구나. 지금 깨닫고 중국 내에서 이 중화사상 1대1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핀잔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속마음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이면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서 위대한 기업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언행 일치를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들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용하고 흉내 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신뢰를 보여줘야 세상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그를 통해서 성공이 보장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고 한다면 진실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삿발을 놓지 않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 생명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결함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하고 편법을 쓰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정말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준 것이 아깝지 않다, 네 안에서 나를 본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흡족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호흡하고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도 가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거룩한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승리자, 거룩한 싸움에 승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을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아비 어미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목사 아들이었던 저는 목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한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것이 불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살렸구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결한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내어 쫓고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아들, 딸들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